자, 이 시대의 특징 무엇이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멋대로 했다는 얘기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시대에? 이 사사 시대에.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고 또 그 죄를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게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의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사사기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지게 돼요.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세우셔 가지고 그 억압 속에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회개를 하게 되고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또 사사들을 세우셔 가지고 이제 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사사들 중에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 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드보라 사사는 이 여자 사사인데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이 안에서의 팀워크, 믿음의 팀워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80년 동안 평안한 생활을 해오다가 이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늘 안에 속에 꿈틀거리는 게 있어요. 그 꿈틀거리는 게 우리 다른 신을 한번 믿어볼까? 이방 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에 숨겨져 있는 꿈틀거림이 또 발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셨겠죠. 어때요? 아까 그 패턴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민족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 민족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 이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이때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왜 다 갔죠? 우리 자녀들한테 제가 오늘 질문 좀 막 하고 그럴 텐데 왜 드림교회 다 들어갔습니까? 다 숨어요 지금 또 얘기하니까. 그쪽에서 방송 나가요. 자, 철병거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예요. 탱크.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자, 여러분 탱크가 900대다.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한 막강한 군사력이에요. 그런데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괴롭힙니다. 20년 동안 괴롭히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의 문화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에 지금 있었고요. 이 가나안 왕 이 야빈은 철병거, 철기 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상대할 무기도 전략도 이스라엘은 없었던 거예요. 힘이 없었죠. 그러니 그들이 20년 동안 이제 억압받으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좀 구원해 주세요. 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약하신 분이야. 그 구원, 그 달라는 간청과 요청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시니 그 사람이 바로 드보라 사사였다는 겁니다. 이 드보라 사사 당시에는 유일한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선지자였고 그리고 사사였는데 이 드보라 사사는 때로는 종려나무 가지 밑에서 나무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잘못을 재판하는 역할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녀에게 하루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세요. 바락을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바락을 불러 모으고 너는 납달리와 스불론에서 10,000명을 모아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시스라를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락이 이스라엘의 이제 어떻게 보면 군대 장관이라 할 수 있는 바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고 있는 사사의 여성 사사의 이야기를 듣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번에 딱 가면 좋겠는데 어때요? 철병거 900대 철기 문화 비교해 보면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속 안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드보라 사사,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겠고 가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드보라 사사가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다라고 함께 결정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두 사람이 믿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분명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어주셨어요. 그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제는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의 팀워크를 이루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만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윤주가 대표로 왔으니까 윤주한테 질문할게. 고마워 윤주야. 윤주야, 전쟁에 나갈 때 두 사람이 나가서 싸울 수 있겠어? 그치? 못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드보라가 12지파 중에 이제 부르게 되는데 함께 이 싸움에 가자라고 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두 지파 납달리와 스물루 지파를 정하셨죠. 그리고 그 외에도 베냐민, 에브라임, 이사갈, 므낫세 지파도 함께 전쟁에 참여합니다. 자, 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 우리랑 같이 가자라고 권면해서 독려해서 간 게 아니에요. 이들의 지파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헌신하며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그 자리로 나아갔다. 그런데 12지파가 다 참여한 게 아니에요. 루벤 지파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계속 어때요? 갈등에 주저하며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단과 아셀은 내가 지금 바쁘니, 내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저는 잠시 우리는 있겠습니다라고 생업을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자원하여 헌신해서 함께한 지파들과 함께 하나님은 일을 해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헌신한 자들과 함께 승리를 갖게끔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큰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소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가나안 군대 장관 이 시스라가 이제 전쟁터에 나오게 되는 건데 보세요, 여러분.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기쏨 강가라는 곳에 이제 모이게 됩니다. 이 기쏨 강가는 비가 오기 전에는 평야입니다. 땅이 딱딱합니다. 그래서 철병거가 달리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곳으로 몰면, 이곳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몰고 우리가 전쟁을 하면 이길 것이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기쏨 강가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볼산에 모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와 바락과 또한 함께했던 지파들이 이제 그 기쏨 강가로 내려가는데, 사실 메마른 땅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탱크 900대가 버티고 있는데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한 것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람을 불러오르고 비가 내리게 하니 기쏨 강가에 물이 차고 넘쳐서 그 딱딱했던 땅들이 비에 젖으니 진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 몰고 가시다가 진흙에 빠져본 경험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차가 잘 움직이지 못해요. 아니요, 빠져나오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철병거 900대가 결국은 아무 힘도 못 쓰고 무기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지 사람의 드보라가 능력이 있어서 바락이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주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어떻게 됩니까? 도망을 가지요. 도망을 가지만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레 장막에 들어갑니다. 왜? 가나안과 그때는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곳에 피신을 하면 내 목숨만큼은 살겠지라고 그곳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아무런 힘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여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아무 힘이 없는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찬양이 바로 5장의 말씀들입니다. 5장에 여러분들 소제목에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소제목이 적혀져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 첫 번째 소절이 뭐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용도자들은 앞장서서 이끌고 백성은 기꺼이 헌신하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그래서 주님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을 여러분들 다 한번 나중에 예배 끝나고 읽어보시면요, 이 찬양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온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지파는 어느 지파인지 거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헌신하지 않은 지파의 이름도 거론이 되고 있어요. 누가 헌신했는지, 누가 머뭇거렸는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헌신한 자들을 기억하고 존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은 단순한 찬양의 감사가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룬 놀라운 공동체의 아름다운 고백이요 기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을 써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 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철병과 900대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헌신하며 자원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드보라와 바락과 또 아무 힘없는 여성 야엘을 통해서, 그리고 헌신한 지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이끄셨고요.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의 팀을 이뤘습니다. 그 하나의 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한 팀이 되어 달려나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가정,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모두가 여전히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믿음의 팀워크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머뭇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분들이 하나가 되어 믿음의 한 팀워크를 이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누구냐? 제가 잘 아는 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바로 나! 시작! 아멘!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악행을 저질렀죠.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의 가나안과의 전쟁을 일으키셨어요.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을 세우셔서 팀워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헌신한 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 언약을 성취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요, 우리의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죄가 또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여,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함께 승리하며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연약한 이가 있으면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더 많이 격려해 주세요. 더 많이 응원해 주세요. 더 많이 손 내밀어 주시고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연합과 헌신을 위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 교회의 목적은 오직 하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신성교회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헌신하며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가장 마음의 중심,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한 분 한 분을 모아주셔서 우리 신성교회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할 때에 그 믿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팀워크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감사,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모든 원수의 옷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꽃과도 눈동자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그 고백을 받아주시며 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아버지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어서 저희들이 감사함의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또한 감사 헌금으로 또한 선교 헌금으로 또한 건축 헌금으로 여러 가지의 목적을 담아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또한 지혜롭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심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가 늘 끊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